네,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에 제가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정말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서신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제가 오전 예배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1장 22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1장 23절에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과 18절을 보면은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두 그룹을 한 세 사람, 원 유맨이죠.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고요.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제 입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도는 개개인의 심령 속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지만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어떤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하나의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연합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자라고 어떤 부분은 자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오전에 전해드린 말씀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와 지금 하는 오후의 이 설교의 내용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어떻게 구성원들이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주신 특별한 어떤 직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4장 11절에 이제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직분, 5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는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직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러한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느냐? 그래서 제가 12절 말씀에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12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우리말의 번역은 온전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를 준비시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준비시키는 그 목표가 뭐지요? 그 목표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2절은 11절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으로서의 그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목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봉사를 하는 그 목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과 14절, 15절, 16절은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13절은 이제 교회 안의 사역자들의 일꾼들의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절에서 16절까지를 6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나눴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기성란 교수님 에베소서 주에 있는 게 참 잘 나눠서 제가 이제 요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3절, 이제 교회 성장의 목표 13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이제 14, 15절에 또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13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그 사역자들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성장에 관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13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됨에 온전한 사람의 제가 사역한 걸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문에 대한 그 학자들의 그 사역을 보면은, 번역을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번역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에,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에 또 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르리니라는 이제 말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13절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냐면 13절은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절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히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그 말은 이 한 문장 안에 쉽게 말하면 매듭을 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가 되매, 그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뭐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도 온전한 사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읽는데 헬라 원문을 구문론적으로 보면은 13절은 완성되게 딱딱딱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번역된 우리말의 그 성경을 제가 에베소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도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을 원문에 보면은 서두에 자리 잡은 그 문장을 보면은요, 이게
그 부사가 메크리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되거든요. 메크리, 카탄테소멘, 그 다음에 호이, 판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문장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를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어디에 이를 때까지. 이게 이제 13절을 읽을 때 이러한 그 중심으로 이거를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원문을 볼 때는 맨 앞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어디까지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연합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으로 이를 때까지, 그리고 또 장성한 한 사람으로 이를 때까지, 또는 성숙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3절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번역된 우리말로 읽는 것하고 지금 원문에서 구문론으로 읽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죠. 느껴지는 느낌과 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설교자들은 원문을 꼭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사실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가고 힘들지만 제가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깨달으면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잘못 깨달으면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역자들에 주신 그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이제 대해서 교훈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서 이제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13절에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역자도 여기 들어갑니다. 사역자 여기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 13절에서는 그 세 가지의 목표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니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성취해야 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한순간에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지속해서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지금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13절은 우리 모두가 뭐뭐에 이를 때까지, 메클이라고 하는 부사가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지금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됨을 강조하죠. 하나가 되어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본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거는 한계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꾸만 여러 개가 되면 안 돼요. 뭐 종말론만 하더라도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이제 갈라졌는데 뭐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인간의 한계로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신학적인 입장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신학적인 입장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워낙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이 다양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아주 그 폭넓은 그러한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신학들이 체계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 사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16세기에 태동이 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신학이 뭐니 해도 저는 그 신학이 가장 올바른 정통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떤 신학 사조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여기서 파생이 된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 체계를 가지게 되면, 여성 퀴어 신학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퀴어 신학, 여성 신학 이래가지고 별의별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못할 만큼 너무나 혼란한 그러한 신학적인 체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개혁 신학을 그래도 그 신학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그 신학은 바로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에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사역자와 성도가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 우리가 모두 어디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것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이라고 혹은 성숙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년과 구별되는 성인 남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성숙한 온전한 사람은 14절을 보면은 어린 아이가 나오죠. 요 어린 아이와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성숙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개인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한 몸이 된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에 가는 이 과정은 뭐냐면 개인의 성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모든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온전히 그런 완전한 그런 성숙한 사람, 거기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이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를 볼 때는 이제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적인 이 프로그램이 소그룹이 있고 대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은 뭐 구역이라던가 혹은 뭐 1대1 성경 공부라던가 뭐 어떤 지역의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에서 성도들이 자라가는데, 대그룹이 뭐냐면 예배의 공동체를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뭐 수요일날 이런 전체적인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대그룹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의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주일날 설교는 교회가, 저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지
제 설교가 남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는 설교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하는 소그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 대그룹 자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주일 설교는 바로 그 대그룹의 양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설교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랬다 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현재적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예수님처럼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미래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 그것은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메트리라고 하는 말은 이럴 때까지입니다. 목표가 어디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5장 2절을 가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기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이 거기입니다. 이거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14절과 15절에 관한 말씀인데 14절과 15절은 아까 제가 12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으로서의 12절을 말을 했는데 14절과 15절도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목적이 12절에 나오고 14절과 15절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기에서의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성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앞에 11절, 12절,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근원적으로는 1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12, 13, 14, 15절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은 앞에 11절과 13절에 밝힌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네피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아를 말을 하는데 사춘기 이전의 미성년자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지요? 이해력도 부족해요. 신체적으로도 아주 약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곧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본절에서 뒤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올바르게 양육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면 이 세상이 공중권세자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의 14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속임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다 충동질을 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뜨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 즉 현존하는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 자라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다녔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달 동안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왔다고 이제는 됐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최소가 1년이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끝났냐? 아니에요. 그냥 한 돌 정도 지났나? 세례 받으면 그냥 돌 정도 지났다. 근데 거의 이제 걸음마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계속 자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사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 에베소서에서 동사 나온 말씀 드리는데 분사형 또 현재 혹은 능동태 동사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어린아이에서 자꾸만 성장하게 돼요. 어린아이에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아까 8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물론 사역자도 성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역자 없이 성도들이 모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역자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성도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여러분 감정이 딱 불화가 생기고 골이 생겨버리면 은혜는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사역자가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도구와 통로로 쓰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와의 감정의 문제에 딱 골이 생기고 담이 막히게 되면 거의 다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마귀가 중간에서 그 계략을 치고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역자들과 절대로 불화하거나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나아요. 왜? 있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되거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는 게 좋아요. 떠나세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목회자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거기서 탁 급소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잖아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제가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해서 마치 사역자가 마치 우리가 다 된 사람이고 마치 사역자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건 제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사역자들에 의한 제언을 내가 합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사역자들은 이것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역자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역자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본절에서 15절에서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머리인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또다시 대론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3절의 한 말을 15절에서 또다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고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시다 그랬는데 그 사랑 안에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알레디온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나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 진리를 말하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분사는 뭐라 그랬죠? 진행형이라 그랬죠? 계속적 용법이에요. 분사는 그 단어의 의미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g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든 진리를 행하든 간에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관계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다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진리가 말과 함께 혹은 그 행동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동사가 뭐죠? 범사에 어디에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아욱세수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라다라고 하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제가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건 단회적이나 단호함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되게 이런 것들은 동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회적인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단호함으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하다라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목표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여기 보면은 그에게까지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정법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단호하게 능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라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자라느냐? 억지가 아닌 능동태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단호하게들 하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서 동사만 나오면 항상 제가 신경을 씁니다. 이 동사가 형태가 뭐고 법이 뭐고 시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의 동사는 법을 봐야 되고 시상을 봐야 되고 태를 봐야 되고 성, 수, 격 6가지를 항상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사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특히 헬라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설교를 할 때 동사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단호함으로 해석하라고 가정법 과거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설교자가 이 가정법 과거를 해석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막 억지로 막 떠밀어 가지고 여러분 잘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리스도 머리에게까지 여러분들은 잘하십시오. 설교자가 이거를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여기서 잘하라고 하는 말이 가정법 과거 능동태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수요일날 나오든 금요일날 나오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강조법입니다. 강조. 우리는 사람과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저 사람을 능가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다음에 이제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은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16절. 자,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16절은 관계절이라 그래요. 어디와 관계가 있냐면 바로 앞에 15절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선행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앞에서 먼저 있는 그 단어가 선행사라 그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된 관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절은 후반부의 전체의 문단인 7절에서 16절을 요약하는 결론부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16절은. 그래서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됐다 그랬죠. 그럼 이게 선행사는 앞절에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예요. 그라고 하는 말은 선행사 그리스도가 앞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의 구조를 볼 때 머리 부분인 뇌신경이 신체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신경이 밑으로 내려가는 몸에 대한 신경이 다 끊어졌다.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보내는 지시들이 각 지체에게 전달되면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사역자와 성도들은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간혹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자유주의 계열에서 신학을 한 분들은 거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신학이 어떻게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머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연결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디를 통하여 함께 연결되어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다시 16절 보세요. 그래서 온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지금 마디가 나와요. 마디. 이게 뭐냐면 각 지체들이 성장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마디거든요. 이 마디가 뭘까요? 하페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인대, 관절 혹은 이음매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오늘 이 16절 지금 우리가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이 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신체를 비유로 말을 했는데, 신체 속에 마디는 도대체 뭐를 말할까요? 관절로 보는 것이 가장 옳지요. 신경으로 보면은 신경 자체를 또 중간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내가 신경학적인 그런 연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음새 역할을 해준 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마디는 그냥 지체다, 성도들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맞지 않느냐면 16절에 보면 그 뒤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디와 지체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마디와 지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특히 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디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이 바로 이 마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그리스도에게 내려오면 사역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이 함께 결합이 되고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대의 역할이 오늘 이 본절을 보면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 연결되고 신 아르몰로그메논과 그 다음에 신비노 조메논이라고, 신비반 조메논이라고 하는 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된다라고 하는 말은 둘 다가 태가 이게 저기 뭔지 아세요? 이게 분사예요. 분사 현재 수동태예요. 이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지금 문제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몸이 지금 연결돼서 지금 자라는 거잖아요. 온몸이. 그 사역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부터 전부 다 지금 이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마디의 역할인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금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제 살아간다. 사역자들이 이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체들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지체는 성도들이죠. 여기 보면은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은 이게 사역자들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합시다 하는데 성도들이 과연 그 말을 듣고 다 순종할까요? 다 순종하는 거 아니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몸의 각 지체들이, 성도들 자신들이 머리로부터 사역자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체들, 성도들 각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그 듣는 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그 배운 대로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으로 볼 때 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교회 안에 머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역자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걸 잘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한국의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분들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것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을 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사역자들이.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교회는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역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역자들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오죠. 자칭 선지자라 그러죠. 그렇게 좋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말도 못하게 더럽혀지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내용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들마다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그걸 분별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교회 안에 초청해가지고 그 좋았던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부터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거기에 보면은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죠. 그죠? 아까 그 16절에도 사랑 안에서가 많이, 15절에도 사랑 안에서가 나오고 또 16절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자,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스스로 세운다. 여기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서 오이코도멘 그 다음에 해아우트라고 하는, 해아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아우트는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는 뭔 뜻이냐면 그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이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짓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돼. 특히 사역자들, 또 성도들,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중요 요소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 그 다음에 방언, 뭐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별 볼일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은사와 능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혹기요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가 무엇이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33년을 목회를 했고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교회는 사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고 머리로부터 모든 이제 지시가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그 이음새 역할을 하는 하페라 그러죠. 하페스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사역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사역자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건데 이 사역자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지금 본문을 쭉 읽어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세우신 선물의 선물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봐도 이 사역자는 교회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있는 자가 사명을 갖게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신학교들마다 거의 다 미달이고 이제 신학생이 없으니까 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또 통폐합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사역자의 그 아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참 정말 많지 않아요. 사역자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것도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참 시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은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시작이 됐는가, 그리스도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불행하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사꾼이 되고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역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몇 번 안 듣지만 또 유튜브로도 동역자들이 듣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역자들 자신이 혹은 성도들도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대하지만 사역자들에 대한 도를 넘는 해석, 마치 사역자가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치 사역자가 하나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가 곧 목사다, 이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 말을 제가 이해하지만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사역자에게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역자들이 완전한 자들입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상 사역자지, 사역자의 직분을 빼버리면 똑같은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들만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사역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권한을 주어서 주의 종이다. 마치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직분상 목사이지 목사도 성도가 똑같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역자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이기는 하지만 사역자들에 대한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역자 스스로도 거부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역자를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교회들이 거의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됐고 정상적인 교회도 그러한 수순으로 넘어가잖아요. 마치 목사가 모든 교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했다.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힘듭니다. 사역이.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내가 젊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했는데 마치 지가 한 것처럼 그런 사역자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역자는 젊은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희생해야죠. 내가 이 교회를 젊을 때 들어와서 희생해서 섬겼고 내가 이 교회를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희생의 대가를 달라? 그럼 삭슬 위해서 일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삭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헌금하고 수백 수천 수억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게 나갈 때 이거 내가 헌금했으니까 주세요. 그런 성도 하나도 없잖아요. 사역자도 마찬가지. 내 젊음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저도 목회한 지 33년이고 고향이 31년이에요. 내 젊음을 여기에 헌신해서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사역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는 내가 젊음을 이 교회에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능력으로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사역자들이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니 아볼로니 그리스도니 게바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도 번역이 되는 사역자. 봉사한 자예요. 사역자들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뭐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자라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어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맨손으로 개척해가지고 지금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도둑놈입니다. 지 자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붙어있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노망난 거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래서 선물로 줬다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사역자들은 감개무량합니다. 감격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 직분으로 들어가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나오잖아요. 목사는 성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배우가 아닙니다. 매니저입니다. 성도들을 배우로 만들어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내가 볼 땐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다 지금 배우가 되어버렸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성도들을 자꾸만 배우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이 매니저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한 제언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목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아니지만 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역자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역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직무유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목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에스라와 같이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해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사역자예요. 그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14년 동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14년째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14년 동안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 지식이 너무 많이들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요. 꾸준히 연구를 해도 정말 너무들 부족해요. 그리고 다수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걸로 이제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공부는 끝이고 이제 뭐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뭐 그 정도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을 볼 뿐이지 신학교 다닐 때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늘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양무리를 돌보고 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케어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쳐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딱 잠깐 4, 5분짜리 봤는데 정강훈 씨에 대한 그 유튜브를 누가 보냈는데 1단과 2단 사이에 있는 정강훈 목사 해가지고 유튜브 4, 5분짜리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안 본 분들은 한번 봐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언어로 기록된데 쉽게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공부를 사역자들은 해야 되고 역사 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따른 문화적 배경 상황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넓히려면 모든 일반적인 지식들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올바르게 읽혀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만 수백 번 수천 독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만 이렇게 읽었다면 거의 다 그 사람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다 사이비들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몰라요. 그래서 4대 신학의 범주인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깊이를 설교자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의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일반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큐티 설교, 예화 설교, 간증 설교, 성경 하나 읽어놓고 다 지 얘기하고 그러니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저 목사보다 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이 수준이 낮아진 것은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게 버렸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놓고 성도들의 귀에 그냥 그 간지른 가려운 부분만 갈라주고 그냥 복이나 빌어주는 어떤 무당 역할하는 이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리고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그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설교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시간인데 성경을 읽어놓고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해대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목사 설교 들어보면 성도들이 더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설교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이에요. 제 설교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제 설교를 지금 듣습니다. 제 설교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도 이 설교를 정말 목숨 걸고 이걸 해야 되고 성도들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그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 이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시대의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몸인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말씀에서 사역자들을 누가 줬느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신학하고 저 사람이 목사가 됐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의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이제 4장 16절에는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디. 그래서 온몸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데 그 사역자들이 마디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디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들이 이 사역자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사역자들에 대한 재언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람이 교회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돼요.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했고, 저 또한 선생이 됐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자와 성도가 일심동체가 되고, 또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또 이러한 교회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